오늘 낮 시간에 내가 우리의 짧은 생애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낮 시간 오늘 공휴일이라고 휴강을 하는 바람에 저녁 시간 역시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지 모르는데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짧은 인생, 내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하고 하루살이하고 싸웠대요. 개미가 하루살이한테 쭉 들어가 터졌대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이 개미를 한번 혼내주려고. 그래서 수만 마리의 하루살이 떼가 개미에게 찾아가서 맞은 그 하루살이가, 야, 너희들 나와. 나랑 한번 붙자. 근데 개미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수많은 마리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 나는 내 영자잖냐. 나도 내 친구들을 불러 모아야 할 텐데 내일 붙자. 내일 붙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말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뻥하게 앉아 있었다 하는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자꾸만 우리는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미루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 옆에 젊은 분들 많이 있는데 허무하다, 짧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면 실감이 절대로 안 갈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말처럼 너도 늙어봐라. 우리 인생 정말로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충제 한 마리가 핫뿌려가지고 바퀴벌레 파리, 모기 잡아 죽이지만은, 근데 우리는 모기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역시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혈관, 이 길이를 한번 재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데요. 이 혈관이 우리 몸속에서 다 얽혀서 뻗어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순간에 한 곳에서 이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더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을 먼저 보냈잖아요. 심장이 역할이 약해지니까 혈관이 중간중간에 막혀가지고 썩어 들어간대요. 몸이 아프니까 한 기관이 나빠지니까 이 혈관이 돌지를 못해서 거기서 한 곳이 막히면 뚫으면 되는데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그래서 썩었어. 폐가, 심장이 썩어서 그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많은 혈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가운데 조그만이라도 하나만 막히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역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우리 인생 내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 이 사람은 내일 10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미래는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 도시에 내가 도착할 수 있을런지,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런지 그 역시 모릅니다. 지금은 환절기에 죽는 사람이, 병사하는 사람이 참 많대요. 언제 내가 죽을지, 어디에 내가 갈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도시에서 1년 동안 잘 살지 못 살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 물론 장사하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사람요? 내가 내일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사람의 미래는 내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시면은 이 계획한 대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 이것을 헛하는 자랑이요 악한 짓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약한 사람이에요. 남자도 약한 존재예요. 여자는 더 약한 존재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누차 2주간 3시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 누가? 여자가. 남자도 약한데 여자도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할 것이라. 자랑하지 말라.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고, 또 그리고 여자는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다,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사람인자 그렇죠? 하나 있고 혼자서는 두 획이 떨어져서는 인자가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약하다, 이 말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홀로 강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주먹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내 힘으로 내 독립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배경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아무 소용없어요. 약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안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개가 내가 다른 안개보다 더 반짝거린다, 자랑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한 자랑이니까. 그야말로 내가 다른 안개보다는 너무 사욱하고 아름다운 안개다, 자랑해봤자 안개예요. 내가 저 안개보다 내가 덩치가 크고 더 자욱하다 해봤자 허탈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안개가 다른 안개보다 더 크다, 더 넓은 지역을 내가 자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내 안개가 저 사람보다도 더 반짝거리고 내 안개가 저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인생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안개다, 짧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개가 한 달 가는 것 보았습니까? 제 고향 부산이기 때문에 송도라는 바닷가에 가게 되면 해변가하고 도로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안개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닷가의 물길하고 또 육지의 뜨거운 공기하고 마치게 합치면은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일어나는데,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건너편에 높은 빌딩이 있는데 안개가 이 빌딩 다 덮어버렸어요. 아주 정말로 신기하게, 그리고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보니까 돌아서서 다시 한번 돌아서 보니까 친구에게 야, 저 안개 봐라 하고 얘기하고 돌아서니까 그 사이에 안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내가 처음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안개였는데, 자욱한 안개였는데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알려주고 돌아서서 보니까 그 안개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안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를 한번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90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은 이들하고,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에 비교하였고, 모세는 우리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도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50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50대 이전까지는 1년 단위로 지나가고, 50대가 지나면 5년 단위로 지나가고, 60세가 넘으면 10년 단위로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대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10km,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60대는 시속 60km로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 인생을, 하루의 날들을 우리가 분명히 계수해서 지혜롭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고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 남은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보람있게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시간, 아니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역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한 불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그 일이, 친구를 아끼고 형제를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일입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이 시간 동안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보세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친구들을 섬기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가운데 남는 시간도 별로 없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므로 남은 날을 계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안개 같아 이 말은 있잖아요. 또 역시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개가 꺼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안개가 왔다 가도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버나드 셔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통계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 그 사람이 버나드 셔우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통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그것이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아마도 올 것이다. 아니에요. 확실히 옵니다. 죽음은 분명히 옵니다. 확실히 오거니와 시도 때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가? 죽음으로 우리가 개처럼 짐승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 죽음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모든 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사라지거나 영혼이 숨거나 아니 잠시 잠자고 있거나 멸절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오른편에 설 사람 왼편에 설 사람들을 반드시 가려지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끼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판사가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내 혼자 간다면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었어. 내가 저 경보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었고 저 모든 죄를 내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변호합니다. 나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40년 50년 나중에 또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 물론 오래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죽고 난다면 내가 그 죽는 시간이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이 죽음은 올 것이고 이 죽음을 내가 맞이할 것이고 죽은 이후에 나는 어디에 어떻게 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시황제도 많은 사람들도 건강하게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삼성의 그 회장님도 그 병원에 계시는데 그가 가지고 많은 재력들을 가지고 총동원하여서 더 오래 살도록 더 건강히 살도록 가진 재물을 가지고 총동원 노력하지만은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분도 분명히 갈 것입니다. 죽는 모습들은 그 사람도 나도 돈 많은 사람도 없는 거지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 허탄한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짓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도토리 기저귀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온 거 자랑합니까? 그거 자랑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앞으로 이후로도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사명을 깨닫고 한순간마다 허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았습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교만하여서 오직 내만 잘 살기 위해 살아왔다면, 그러나 이 순간 이후부터 지금 깨달았다면, 남은 시간 내가 앞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다 망할 것이다. 망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피를 섞여 드리다가 망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재앙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누구의 죄악입니까?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탓이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소문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주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깔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깔려 죽었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앙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여러분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이 지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모함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 내가 머리채를 한번 다 잡혀서 어려웠을 때에, 우리 집사람이 참 말빨이 좋잖아요. 그렇죠? 하도 말을 잘하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회사에서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싸웠대요. 내가 그 말 듣고, 당신 그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신랑이 목사라는 걸 알아 모르나? 안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죽었다. 목사 사모가 싸우다니. 자기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대요. 뭔가 다 그래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머리채를 뽑히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신고해라, 고발해라, 고소해라. 모두가 다 그런데요. 그래서 내게 물어보더라고. 고소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 뭐 말이라고 묻느냐? 왜 고소하느냐? 그 사람이 신랑의 목사라는 걸 모르면, 혹시라도 몰라. 그런데 아는데 고소해봐라. 그 내가 뭐가 되느냐? 내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그럼 내가 억울한 이 모든 사연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당신이 안 밝혀도 하나님 다 밝혀질 테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라.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몰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우리 모든 죄악들이 내 잘못이다, 내가 눈물로 주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보세요. 뉴올리언스, 인도네시아의 스리랑카, 일본의 고베, 이 모두가 자연재앙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보다 죄가 더 많아서, 내보다 더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본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나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건강이 있고, 내가 자녀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자고 자동차가 2대가 있고, 이것 자랑할 것 아닙니다. 자랑할 것. 내 형제가 아픔을 겪었을 때에, 곤란을 겪었을 때에,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정죄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아 빨리 우리가 회개하자. 그 말을 욥이 들었을 때에 분노에 가득 차는 물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나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했는데, 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인데 38장까지 욥은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가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더라. 40장에 가서 욥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내 형제가 당하는 모든 재앙이 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그 안개, 차옥했던 그 안개, 영종대교, 인천대교 달려보세요. 새벽에 달려보세요. 그 역시 안개가 자욱한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면 햇빛이 조금만 떠오르면 그 모든 자욱했던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 잘하지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할 것이었는, 이 말씀은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빼놓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항상 그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다이어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 넣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저것을 하라 그러시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시 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신랑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호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의 뜻이면, 입술로는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주의 뜻대로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본으로서 보여줘야 한다. 인생 모든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 권세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창조론과 어긋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외에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점을 잘 설명을 하려고 성경에도 없는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을 것이고,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창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담 이후에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창조하실 것이다. 또 아담 이전에도 누가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그 표를 주었는데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그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시고 또 세 가지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노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적인 명령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권한은 우리에게 주었는데 만물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것을 단지 관리하고 다스리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우리에게 주시었지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몸, 내 시간,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주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보고 관리하라고 가정을 주셨고 내보고 가정을 또한 자녀들을 잘 관리하라고 이쁜 아들, 딸들을 주셨고 내보고 잘 관리하라고 직장도 사업체도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것이지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습니다. 단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도시에 이사 갔어. 다시 한번 장사를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어. 정말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그런 안정적인 그런 삶, 행복한 삶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물질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 자녀의 주인은,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각각 다르게 있는 처소에서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이고 주인이 다 다릅니다. 직장의 주인도 가정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도 다 달라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시는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지배자이십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사업과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문제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큰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악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도 내가 우리 부부이고 내 가정에 내 직장의 모든 것들도 주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자랑의 말을 하고 허풍을 떤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 속에서는 교만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부자가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거지들도 교만합니다. 우리들도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문을 들고 와서 한 푼만 달래요. 1,000원짜리 줬더니만 1,000원 주면은 애들도 안 받아간대요. 다른 거 달래요. 와가지고 1,000원 동냥하면서 또 이 거지도 동냥을 하면서도 1,000원짜리 주니까 받지도 않나요? 더 큰 거 달라고요. 얼마나 교만하니?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임금님 아시죠? 교만하기 때문에 7년 동안 푸른 들초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왕, 프랑스의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를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 군대로 이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당히 나갔지만 알프스 산맥에 맥혀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늘 항상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나에게 삶을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과 이 모든 삶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요. 따라합시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 그 말씀이 어디 17절 말씀을 보게도 이런 말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 안 먹습니다. 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들은 안 하면 뭐라고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역시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참으로 쉬워요. 그렇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라고 한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본성이,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상하게도 안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 하라고 명령 주신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교인들 가운데 20%의 사람이 교회의 80%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100만 명이 있으니까 10,000명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00명, 2,000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80%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20%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면서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도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사람을 살리라는 그 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알잖아요. 이 명령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 허비하지 말라.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소 하고 앞장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선언문.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들을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장기 사역서, 단기 사역서. 장기는 큰 일들입니다. 이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면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면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반드시 적어보시고 이것을 실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허비하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인생,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